같이 마음을 청정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능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사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문제와 염려거리들 속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힘삼아 걸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 내 인생의 상급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10년 가정 속에 주의 은총을 함께 하사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진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중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요. 13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작은 차이 또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된다, 마음이 넓어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가 쭉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컸다,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존경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단련해 가시는가 그 샘플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단련해 가신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이제 12장부터 19장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대조처럼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딱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12장 4절 보세요. 가라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4절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에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따라갔는데 롯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였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목숨을 바쳐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성경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떠나가서 이제 힘든 그 여정의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 그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목숨을 걸고 따라갔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까지 쌓고 믿음의 길을 걸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무슨 누가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누가 환영합니다 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오직 그곳에 뭐가 임했냐면 기근이 임했다. 기근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경배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임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런 기근과 같은 어려운 길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이 땅이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 이 땅의 길을 살다가 이 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갈대 우리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자, 이렇게 이곳에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세상처럼 잘 먹고 세상처럼 화려하고 그러려면 무엇으로 안 좋은 땅으로 보냈겠어요? 더 좋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곳에 있게 하시죠. 하나님이 더 귀한 가치, 더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그런데 자, 목숨 바쳐 갈대아우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찾아왔던 아브라함마저도 기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근이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은 기근이 심했더라. 너무 심하니까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저 물이 넉넉한 가뭄이 없는 기근이 없는 애굽을 향해서 갔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애굽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 염려. 그래서 이제 애굽이 가까워지자 아브라함이 사례를 불러놓고 사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살려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비겁한 일을 하죠. 당신 누이라고 하고 나 좀 살자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침상에 들여보내요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은, 금, 보화들을 다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정말 남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파렴치한 그런 존재였다는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꾸중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으로, 이 문제로. 나중에 또 한 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찾아갔고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린, 그리고 은금을 얻은 정말 사람답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아브라함을 내리셔야 되는데 바로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 여인에게 손대면 넌 죽인다. 네 가정 다 몰살시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급히 아브라함 불러놓고 빨리 떠나라. 그게 12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시작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그것에 기근이 있었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큰 실수, 큰 실패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2장이에요.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남쪽이랑 북쪽으로 저 위쪽으로 해서 네게부 사막과 그 다음에 처음 제사를 드렸던 베델에 이르렀다. 4절 보세요. 13장 4절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것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이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제사를 드리자 기근이 찾아왔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어려움을 당했죠. 이제 다시 이제 큰 실수와 실패 앞에서 이제 깊은 깨달음을 갖고 그 대신 은금 많이 가지고 원래 하나님을 처음 제사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와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 그것을 부르면서 제사를 딱 드렸더니 자 보세요. 새롭게 또 이제 살아가 보려고 결심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 가정에 갈등이 생겼다. 이게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나? 결국 하나님은 외적인 문제보다 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데 하나님 더 큰 주안점과 관심을 갖고 있다. 처음 순종해서 갔던 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큰 실수와 실패를 했어요. 이제 실수하고 실패 안 해야 되겠지 하고 다시 처음 갔던 곳에서 새로 결단하고 예배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더니 갈등이 찾아왔다. 갈등이 찾아왔어요. 이번에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산 때문에 그 당시 재산은 이제 양과 소떼거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목축으로 하면 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의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땅은 한정되는데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죠. 그래가지고는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볼 수 없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2장에서 실패해서 경험한,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는 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마저 혼내시는, 애굽 사람들 신처럼 여기는 바로마저도 하나님이 혼내시면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놓고 너와 나는 혈육이다.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밖을 이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좋은 거 선택해.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롯의 모습을 보세요. 롯의 시각과 우리 아브라함의 시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란을 떠났죠.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도 드렸고요. 똑같이 애굽에 가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롯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거나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건 없어요. 그는 아브라함이 좋았고 또 일찍 아버지를 여의거든요. 고아처럼. 근데 삼촌인 삼촌이 자기를 막 돌봐주고 걷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또 다른 삼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유독 좋았어요. 아브라함을 잘 따랐고 특히 또 아브라함 가정에 자식이 없으니까 이 롯은 자식과 같았고 아브라함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고 애굽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롯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경험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만 보이냐면 겉에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없고
겉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어려운 길을 걸어서 가나안까지 왔고 똑같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고 똑같이 실패와 실수를 그 가정이 경험했는데 롯은 애굽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애굽 정말 살만하다. 애굽 화려하다. 애굽의 그 화려하고 그 막 기름진 그 땅이 그의 마음을 딱 지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실수와 실패 앞에서 은근 많이 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얘기할 때 롯은 불신자고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롯을 의로운 롯이었다. 그는 구원받았다. 구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롯도 한마디로 교인의 성도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육신적인 세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육체적인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이 19장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롯이 이제 그런 상태에 딱 이르자 롯의 선택을 보세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그것을 누가 얘기하면 삼촌이 얘기해요. 그러면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아니요 삼촌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왜? 저도 지금 삼촌 때문에 양도 많고 소떼도 많고 목자들도 많고 저도 갑부가 되었는데 삼촌 아니죠. 그건 절대 그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롯이 왜 삼촌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와 자기 고아인 자기를 여기까지 거둬들인 삼촌에 대한 마음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상황이 이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욕망과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이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딱 이 마음을 갖자 10절 보세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본즉 아직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 보세요. 이게 롯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롯은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 어떻게 엔드가 됩니까? 이 어떻게 같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애굽은 저주의 땅이고 비록 외적으로 화려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저주의 땅이거든요. 성경에 항상. 그런데 롯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덴 농산이나 저 애굽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애굽을 갔다 오면서 그가 동경했던.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니까 막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막 비 오가잖아요. 이 땅도 지금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는 것 같으니까 그가 이 롯이 그 땅을 굉장히 동경한 것입니다. 예? 외형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멋짐 그것을 그는 계속해서 추구했던 그가 마침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땅으로 자기는 선택하며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처음 출발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게 롯으로 하여금 이 욕망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요. 자, 내가 지금 이만큼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이 선택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나 그는 말씀과 예배가 없이 무엇으로 이걸 계속 선택하냐면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이게 눈더미처럼 불어납니다. 마치 어떤 밀가루에 마치 이스트 집어넣어서 막 부풀듯이 이게 얼만큼 불어나냐면요. 자,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롯이 아무튼 선택을 해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래가지고 딱 보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매우 중요하죠. 화려함을 보고 외형을 보고 겉을 보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만 보고 결혼했다가 망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속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롯은 물질의 풍요만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캘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서 살 것이라고 상상했으나 지옥의 시면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지옥의 시면으로. 너무 아름다운 땅인데 자기는 낙원에서 살 거라고 생각해 그걸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의 시면으로 빠져 들어갔다. 롯이 선택한 건 뭡니까? 푸교를 선택하고요.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 삼촌과 왜 싸웠어요? 삼촌 가족과 왜 싸웠어요? 삼촌의 목자들과 풍요 때문에. 풍요 때문에 싸웠는데 그게 10년 전의 일이 아니고 5년 전의 일이 아니고 어제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에 싸운 건데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또 풍요예요, 풍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많다고 행복해 하는 거 못 봅니다. 더 많이. 그래서 유명한 그 인터뷰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였을 때, 세계 최고 부자였을 때 얼마나 더 벌으실랍니까?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그 풍요 때문에 싸웠는데 지금 선택을 할 때 또 풍요를 선택하죠. 자,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정이 제가 눈덩이처럼 큰다고 했어요. 그 결과를 한번 잠깐 제가 설명해 보면 그래서 어디로 이제 가냐면요. 12절 보세요. 12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가냐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그러니까 자 13장에서는 이 롯이 풍요를 선택한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니어 소돔이에요. 소돔까지는 확 들어가지 못하고 니어 소돔까지. 니어 소돔. 14장에는 소돔 왕과 전쟁을 통해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죠. 14장에 보니까 롯이 소돔이에요. 소돔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19장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하시잖아요. 그때 이 롯은 어디 있었어요? 이 소돔의 성문에, 그러니까 센터에 있어요. 센터. 소돔의 센터. 소돔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앉았다는 것은 둘 부류거든요. 하나는 법관, 재판관, 굉장히 높은 이시죠. 둘째는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 그러니까 그 소돔 가까이 갔던 그가 니어, 이제 그 욕망이 자라나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명예가 많아지면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고 인 소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센터, 딱 그 소돔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롯이 무엇을 추구했어요? 풍요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롯이 풍요했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롯은 자기가 꿈꾸던 대로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그 이민자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마음이 항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민 와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센터에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추구한 게 뭐겠어요?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은 그러면 괜찮았나요? 아니죠. 이제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에 롯이 자기 딸과 사위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큰일 났어.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신대.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위들이 있다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의 말을 들으면서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먼지를 털다. 우리가 먼지 묻잖아요. 먼지 터는 것처럼. 장인이 재판관이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사위들한테 이 성에 지금 큰일 났어. 하나님 이 땅을 멸한다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먼지 털어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화려한 이 땅에 맑은 대낮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해도 자식들이 에이 혼자나 교회 가세요. 혼자나 기도하고 사세요. 혼자나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뭐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뭐 하겠어요. 지금 돈 벌고 이 세상에 막 성금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하는 거죠. 먼지 터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려하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위는 그랬다고 하면 아내는 어떻게 하죠? 아내도 여전히 그 땅에서 보이는 화려함에 취했다가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실 때에 롯의 아내는 정말 그 뭐라 할까요? 저주의 샘플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면 소금 기둥이. 그리고 두 딸들, 딸이 둘 있었잖아요. 그 딸 뭔가 남겨진 게 있었잖아요. 딸들이 뭘 남겨요? 아버지 술 먹여놓고 자식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게 바로 그가 추구했던, 그가 그토록 바라봤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롯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갈 때, 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 이에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마디 뭐예요? 롯에게는 영안이 없었던 거예요. 롯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롯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뜻이 가리다, 덮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비늘이 덮여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그 좋은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요를 추구하는, 풍요를 추구하는 삶의 끝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벌써 롯만 얘기하다 벌써 시간이 지나네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장 그 후반부에 있는 애굽에서의 실수, 애굽에서의 실패, 애굽에서의 큰 어찌 보면 하나님 약속이 무너질 것 같은 뻔했던 그런 실패와 실수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점점 만들어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실패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갈등이 찾아왔을 때 옛날 기근을 찾아서 애굽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하지 않고 너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애굽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풍요, 그것은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롯은 눈을 들어 요단지역의 풍요를 바라봤죠. 이제 자 가만히 이 비교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롯은 자기 눈을 덮여 있는데 영적으로 덮여 있는데 자기 인간이 눈만 들고 풍요를 보고 풍요를 선택하면서 그 길을 계속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데 뭐예요? 롯은 이름의 뜻같이 가려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땅을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는가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직업을 찾고 똑같이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찾고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를 분명히 성경은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 14절 보세요.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렇죠? 아까 롯도 눈을 들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를 바라보라.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롯은 자기의 영적인 눈이 닫혀진 상태에 바라봤죠. 아브라함은 보세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 네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롯이 훌쩍 떠났습니다. 훌쩍 떠났어요. 내가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조카가 떠났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얄밉기도 하고 좋은 땅을 향해 선택하여 나가는 그를 보면서 나만 바보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볼 것이고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성경은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자리가 크잖아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조카는 저 좋은 땅을 향해서 모든 걸 톡톡 털면서 떠나갔습니다. 좋은 곳을 향해서. 내 자식까지 했던 롯, 배신감, 서운함, 회의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겠죠. 다 들죠. 어떻게 보면 롯이 떠나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소떼와 양떼와 목자들이 쫙 지나갈 때 얼마나 먼지를 일으키며 가겠어요.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꼬여진 것 같은 그런 자리.
근데 그걸 보면서 자, 롯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아브라함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이 조카가 아브라함과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말을 들으면 조카한테 많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다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너를 저주한다. 내가 저주하고 너를 떠나는 자에게는 내가 떠난다. 너를 축복한다. 내가 축복한다. 별의별 얘기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었던 조카가 떠나가잖아요. 자기는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못 미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 떠나가 버리잖아요. 자신이 가졌던 뭐 열국에 대한 비전 뭐 어떤 걸 떠나서 이 조카가 떠나잖아요.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함이 있었겠어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푸른 목초지와 흐르는 물과 저기 아름다운 땅이 소떼와 양떼를 위해서 자기 이 목축을 한 사람을 이게 소중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너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고 떠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일면에는 그래도 아니에요 삼촌 나 남아있을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쭉 떠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그 만감 교체할 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게 꼬이고 모든 것이 서운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큰 복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14절 다시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그 서운하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거든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것 같지가 않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여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롯은 뭔가 자기의 의지도 했고 자기의 혈육이고 자기가 자식적으로 했던 그가 떠나가는 그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마치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주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 먼 훗날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가 시편에 고백합니까? 나를 주의 목전에서 떠나지 말게. 주의 영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좀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만 함께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하나님 함께 한다면. 근데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봐라. 롯은 눈을 들어 물이 흐르고 기름기가 아주 철철 넘치는 넓은 목초지를 보면서 이것이면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즉 험산줄령 나의 모든 장애 속에서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 그러니까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오. 다시 15절부터 17절 보면 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겠다. 네 자손 땅에 특별같이 주겠고 영원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 영원히.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영원히 가졌나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막벨라 굴 하나 장사 지내려고 아내 장사 지내려고 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뭐예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죠. 이 땅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네 자손을 저 티끌과 같이 많이 주겠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은 나중에 북쪽과 남쪽이 나눠졌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즉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너 막 다니면서 내 밟으면 다 줄게. 그러면 우리가 막 달려야 되잖아요. 이전에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마지막 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냐면 처음 돌아와서 애굽에 돌아와서 4절이 뭐예요? 처음에 돌아와서 했던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던 거죠. 제단을 쌓았죠. 갈등이 있었죠. 마지막이 뭐예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갈등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얻은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이 그 가정에 있었을 때 4절과 18절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문제의 핵심은 우리 생각에 너무 엉뚱하게 보여요. 엉뚱하게 보여요. 엉뚱하게 들립니다. 다 이 문제 해결과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였다. 예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하셔요. 예배. 예.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던 삶, 내가 실패했던 삶 다시 돌아보고 또 한 주간 내 마음대로 걸어갔던 것을 다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다시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길을 되찾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예배. 오늘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12장부터 19장 말씀을 통해서 12장의 실패하죠. 애굽에서 또 기근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다음에 또 갈등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에게는 실패가 없나요? 또 16장에 가서 또 실패를 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실패 속에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걸어간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실패일 수 있고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가지만 하나님 절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다시 하나님 붙드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나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큰 애굽만 그 마음속에 심고 왔던 롯은 망한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찬양 487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487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 바라고요.
이제 8월 마지막 주네요. 이제 9월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 30장 찬양을 드립니다. 후렴 한번 드릴까요? 후렴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모든 손길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우리의 갈등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우리 삶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 가려진 덮여진 나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안경으로 이 땅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며 승리하길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벌에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